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살렸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며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망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계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눈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주의자를 사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민 많이 하셨죠? 저희 권사님들도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눈이 지금은 올 때는 생각했는데 갈 때 또 눈이 많이 내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럼 조심하시고 눈이 있으면 눈 딛는 때마다 정말 조심해서 잘 딛어서 또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기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눈이나 바람이나 비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막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더욱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격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며 제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목사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양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저는 수없이 늘 평가를 받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의 여러 가지 방면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제 아버지는 자식으로서 제가 아버지를 대하는 그 방면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내 자식들은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하는 그 방면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내 아내는 남편으로서 제가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 제가 들었던 말이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의 자녀였던 옥성석 씨가 형제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계에서 내놓으라고 했던 이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그 아버지의 평가가 아들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그 아버지의 인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에 수많은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열심을 내면서 가정에 등한시한 게 아니라 가정보다는 교회에 더 열심을 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항상 아버지는 교회에 사는 사람이라는 마음 때문에 섭섭했던 마음을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군데서 다 좋은 평판을 듣고 싶지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남편으로서 이런 목사로서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느 한 부분은 어눌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한 방면에는 분명히 부족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좋은 목사로서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참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 때문에 그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보다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저의 연약함을 타협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방면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방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방면이었느냐, 영적인 삶,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기꺼이 드렸던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는 그 신앙적인 면에서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기꺼이 이야기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에 있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 쓰긴 썼지만 다 쓰지 않았다. 복음을 위해서만 그 권리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약한 자가 되어서 그는 약한 자들을 대했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눈높이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눈높이로, 약한 자들에게는 더 약한 자의 눈높이로 그는 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유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에 제사 음식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사도 바울은 늘 이야기하고 삽니다. 우상이 어디 있느냐? 우상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흔들던 음식을 먹어도, 제사상에 잡던 음식을 먹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먹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은데 내가 했던 행위나 행동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버렸습니다. 충분히 누리면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너희들이 잘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율법적으로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더 약한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마저도 포기하고 종이 되는 일을 기꺼이 자청하는 일 가운데 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 위에서 이렇게 살았던 모습, 이 모습이 사실은 그냥 사람을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은 회상하는 수고를 그가 그동안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회상하는 산모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산에 대해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에 대한 비교치를 항상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출산했을 때의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만큼 비교되느냐를 이야기할 만큼 여자의 출산은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은 고통이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도 해산하는 수고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했던 그 사랑을 누가 보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과 14절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그 육체의 질병을 볼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실족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에 마련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있으면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 아래에 있는 습지에 말라리아가 유행이었는데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감기처럼 열이 나는데 이런 병이 걸리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또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것,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람은 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신의 저주를 가진 자가 나에게 와서 자기의 신을 전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전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나에게 그의 신을 전하니까 그게 정말 웃긴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런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저주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는 마치 산모가 해산하는 것처럼 어미가 해산하는 산모가 자식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그의 예수고 수고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즉 그는 저주받았다,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깨뜨리고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가운데 종으로서 철저히 섬기면서 사랑했던 나의 모습. 너희들이 생각해도 너희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으나 내가 이렇게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사랑했던 이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높아짐을 버리는 것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이 지역의 복음을 전도하면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나온 사건인데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난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처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선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를 섬겼는데요. 제우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기적을 베풀어야지만 나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좀 더 풍채가 좋았을 것이고 좀 더 제우스다운 왕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반면에 바울은 말은 잘하고 선포도 잘하지만 체구가 왜소하고 부족해 보여서 작아 보여서 이 제우스의 명령을 전하는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그들이 인식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이 했던 이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그 무리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우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목적이다라고 그는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권위와 권세를 위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권위와 권세가 있으면 좋은 점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권위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을 살면 편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행정적인 명령을 내릴 때에도 권위와 권세 있는 사람이 일을 처리하면 더 쉽게 문제가 처리가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찾는 게 권위와 권세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 편의를 부탁하는, 우리의 마을에 어떤 문제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거나 도로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편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권위와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굉장히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권위와 권세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위와 권세를 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0년대와 90년대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양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기독교는 전례 없었던 부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픔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권위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당시의 조참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당시에 80년대, 90년대의 독재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나라를 축복했던 부분이 여전히 기독교의 흠결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을 선택했냐면 그렇게 정치적인 세력 가운데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권위와 권세를 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권위와 권세 가운데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은 이렇게 편리함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꺼이 무엇을 했느냐? 그 권위와 권세를 버렸습니다. 아마도 적당히 사도 바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타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그들이 신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믿을 신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다면 좀 더 그들에게 권위와 권세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인간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것과 신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것은 엄연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현현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아마 이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새벽에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경계를 정해놓고 절대 넘어와서는 안 된다. 넘어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정해놓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고 경계를 정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은 그 임재 가운데서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개 못 들고 있을 겁니다. 아니 고개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들 두려운 가운데서 진짜 떨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감히 좋다는 생각도 못하고 딴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신으로서 그들이 복음을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과 인간으로서 행하는 것이 달랐지만 그들은 기꺼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더 누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포기합니다. 자기들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만 증거하는 것을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유혹이 됩니다. 내가 좀 무엇을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 무엇인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전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와 권세가 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것을 버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의 복음을 누가 전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뭘 선포했냐면 그가 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평생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집사님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집사님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와 만났을 때는 집안이 쫄딱 망해서 그가 거의 도피하다시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은 한 요만큼 되는 집이 전부였습니다. 가게의 한쪽 귀퉁이는 가게였고 가게에 딸린 방 하나에 4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야 했던 분이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렵게 그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사업은 번창하게 되어서 큰 사업 가운데 11조를 3천만 원씩 할 만큼 한 달에 11조를 3천만 원 했습니다. 3천만 원 할 만큼 사업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가 전국적으로 일했는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주일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재직회와 공동의회나 혹은 다른 곳에서 그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발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 가진 자가 좀 더 많이 낸 사람이 발언을 하게 되면 혹여라도 그것이 그에게 무게가 쏠릴까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자기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대신 좀 더 삶으로 행동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꺼이 10의 1조를 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저 멀리 서울에 있을지라도 강원도에 있을지라도 토요일날 늦게라도 자기가 삶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가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을 참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깨어진 게 많은데 그분의 그 고백은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높아짐을 버리고 존중받아서 권위와 권세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던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좀 더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큰 소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에도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고 영적으로 헌신하면서 교회를 사람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박해를 한 곳에만 받은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그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를 사람들은 밖에다 던져버리는 일도 행할 만큼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꺼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일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의 직전까지 몰려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나눴던 이런 것들,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기꺼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늘 강조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박해를 받았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권세를 포기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의 권리를 포기하고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고 박해를 받았냐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기를 영접했던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짐을 버리면서 복음만을 오직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던 것을 너희가 봤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던 모습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눈을 빼앗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스러웠고 그 은혜의 복음이 즐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 본문의 제목처럼 너희도 나처럼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라고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높아짐을 포기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사람을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이 신자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치 저주 걸린 것처럼 보이는 그 바울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심지어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도 빼주겠다라고 여겼을 만큼 그 은혜를 그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갔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게 되고 교회를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의 이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를 구원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였는가를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사도 바울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품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갈라디아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지금까지 지금 거의 7개월, 8개월 동안 강조했던 것은 오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교회는 여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고 권세를 포기하고 박해를 자청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가슴이 아픕니다. 의인 5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 50명이 있다면,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창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지역을 또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박질 했다면 마지막 남은 시간도 열심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다른박질함으로 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원하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다 잘할 수 없지만 특별히 삶의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함으로 해서 나의 삶의 무게가 복음을 위해 있었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며 원하노라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잘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는 고백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고 박해를 기꺼이 받으면서도 즐거워하는, 더욱더 그러한 가운데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창교를 또한 세우신 목적처럼 이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대창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원하라는 고백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로 나오니 역사하시며,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마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